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겠사오니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신부단장하고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아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첫 단추는 항상 은혜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의한 은혜와 은총, 구원과 이르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 얻은 이후에 천국을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아들 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구원 이후에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성화는 힘써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성화는 힘써야 돼요. 행위언약적으로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성화가 안 된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원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원문에는 더더욱이에요. 이중 강조법 더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니라. 행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 변질되고 속화된다. 타락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간에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행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자연재해가 점점 강해지고 그러다가 8절에 보니까 해에다가 그 대접을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고 했습니다. 5절로부터 보면 첫째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바다와 강물에 재앙을 내리신 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환란 기간 중에는 장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자 피가 되게 했고 둘째 천사가 강물과 물의 근원에 쏟아서 피가 되게 하자 물을 맡은 천사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바다와 강물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주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의 천사가 있고 불의 천사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5절에서는 물의 천사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재앙을 내릴 때에 일하는 천사로 바람의 천사가 있고 계시록 7장 1절이죠. 불의 천사가 있고 14장 18절이고 물의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구원 얻는 자를 돕는 자라 수종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세기간 동안에 지금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생활을 잘하면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안에서 살면 천사들이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남겨지면 버려둠을 당하면 그 천사들이 이제는 돕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물들의 천사는 바다와 강물에 피가 되게 하는 심판은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7대 속성 중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은혜의 하나님만 알면은 계시록을 성경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투툴거리며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기도,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거절하시고 거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시고 바울의 기도도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특히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정말 무식하면 용감 무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제사예요. 우리가 3가지 예배가 있다고 배웠죠.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상번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 3번째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찬미의 제사, 나눔의 예배가 있다. 나눔의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나눔의 예배가 없으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는 구제나눔입니다. 구제, 나눔. 장소적인 공간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나가서 인색하고 큰 차 타고 다니면서 조그만 차 무시하고 먼저 비껴.
내가 먼저 가야 돼. 안 믿기니까 들이 받을 것처럼 밀어붙이면서. 또 작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화가 덜 된 자들이에요. 물질이 없으면요, 비참해지는 사람. 우리는 시간 예배 드려야 돼요. 상번제. 영적인 예배 드려야 돼요. 찬미의 예배, 찬미의 제사,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제를 기뻐하셨어요. 구제하는 생활이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의로운 심판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또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계명 안 지키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계명 안 지킨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하는 거짓된 성도가 신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믿는 자가 거짓말하면은 마지막 때에 꼭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와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런데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의 수준이 살인자와 우상숭배자와 행음자와 개들과 순교자와 같은 레벨로 보신 거예요. 수준이 같다라는 겁니다. 살인자, 술객, 우상숭배, 살인, 행음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거짓말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죠.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더라. 태양이 뜨거워져서 태양 위에서 사람들이 타 죽습니다. 7년 대환란에 그래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으면 이런 고통을 다 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태양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 중에 더 뜨거워진다. 오히려 과학자들의 그 주장하는 학설보다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태양이 식어간다? 그럼 비가기가 오겠네? 반대로요. 더 뜨거워져서 네 번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게 수성, 금성 이 두 별이 가까운데 금성에 가보니까 옛날에 소련에서 탐사선을 보냈대요. 조금 있다가 고장나더래요. 뜨거워서. 더군다나 사람들이 태양 빛에 탈 정도면 지구가 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 사라질 것들이 물질 세계랍니다. 다 사라질 것들.
물질 세계예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다 사라질 물질 세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사랑하고 나누는 것만 남는데요, 천국에. 그것이 자기에게 보화가 되어서 자기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 심는 것, 이러한 것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물질 없으면, 명예 없으면, 백 없으면, 큰 차, 큰 집 사가지고 의시되던 것들이 다 태양불에 녹아 없어지고 타고, 사람이 탈 정도면 웬만한 것들도 다 타죠. 녹아지죠. 더더욱이나 이 반도체나 이런 통신 이런 부분들이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악이 받쳐가지고요,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악이 받치니까 완전히 속화된 사탄의 죄성, 사탄이 부어준 죄성의 본능만 드러나는 겁니다. 태양 빛에 사람들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회개치 않더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사람들을 태우자 이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죄인 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설교자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알 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님의 찔림 그리고 비춰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자라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더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악에 받쳐가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모태신앙이면서도 악에 받쳐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와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회개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성전 올라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는데 세리가 회개 기도를 최고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의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7절에 베드로에게 책망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한 유대인들이 그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나단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2장 1절 13절이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 회개할 수 있는 이 책망의 말씀은 복받아라 잘될지어다 하는 것보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이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한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복받아라 잘되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찌르고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이
아버지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과 양심이 병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도 못해요. 우리가 오전에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보자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중간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말씀 지킨 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회개한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죄인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제에게 회개하는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나 구원파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구원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제에게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어야 용서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전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 좀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힘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이것이 진리 생활에 대한 열심이고 회개고 세무포 단장인 것입니다. 세무포 단장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생활을 해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소망,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라.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지금 주기적으로 보면 2000년으로 6000년 주기가 있는데 지금 2000년하고도 지금 26년이 지나고 있어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지금 다 잠을 자요. 다 잠자더라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 준비하고 세마포 단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졸았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완전히 홀랑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화되고 미혹을 받고 교회를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와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용비 여천가를 부르고 기준이 없어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기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지막 때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피투성이는 안 받아줍니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것은 피투성이에요. 물로 씻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물로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 같은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거듭나 새로워지다. 우리 주변에서 의만 얘기하면 칭의만 말하는데 아닙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행위롭게 되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행위가 없었어요.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해요. 은혜로 거저. 그러면서도 나가보면 죄 짓는 곳에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해줬다니까 오해한 소리를 말씀으로 진리인 줄 알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칭의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이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지 왜 행하라고 하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국교회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진리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는 사람 하지만 말씀운동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에 자기 말이에요. 본문에 태양의 열기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비치면 회개를 못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할 때에 순수할 때에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을 말 들을 때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해야 합니다. 본문에 이름을 회방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행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대하여 불평이 일 수밖에 없어서 회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러셔? 이거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회방하는 거. 그러므로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했고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과 행위 언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딱 골라만 먹으려고 그래요. 성경 편식주의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자기 개인 이기주의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 좋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나를 좋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참 귀해요. 자기가 진리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임마누엘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진리 생활에 있어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잡수시고 손을 붙잡고 가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욕심을 가지고 물질, 명예, 부귀영화를 척척 쌓아놓고 그것을 주님께서 해주셨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흔드시면 벌거벗은 모습이 보일 거예요. 왜요? 감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부서져 버리고 가루가 되고 재가 돼버리면 벌거벗은 모습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진리를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생활하여 내세를 준비하고 7년 대월날을 피하여 공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